할렐루야. 오늘 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묵상의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은혜로운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5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킬 것이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다. 그리하면 아버지께서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셔서 영원히 너희와 함께 계시게 하실 것이다. 그는 진리의 영이시다. 세상은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므로 그를 맞아들일 수가 없다.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안다. 그것은 그가 너희와 함께 계시고 또 너희 안에 계실 것이기 때문이다. 나는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다시 오겠다. 조금 있으면 세상이 나를 보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나를 보게 될 것이다. 그것은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날에 너희는 내가 내 아버지 안에 있고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며 또 내가 너희 안에 있음을 알게 될 것이다. 내 새 계명을 받아서 지키는 사람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요.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내 아버지의 사랑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나도 그 사람을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드러낼 것이다. 가룟 유다가 아닌 다른 유다가 물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는 자신을 드러내시고 세상에는 드러내려고 하지 않으시는 것은 무슨 까닭입니까?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다. 누구든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내 말을 지킬 것이다. 그리하면 내 아버지께서 그 사람을 사랑하실 것이요 내 아버지와 나는 그 사람에게로 가서 그와 그 사람과 함께 살 것이다. 나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한다. 너희가 듣고 있는 이 말은 내 말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다. 아멘. 근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주님 따라 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께 영광을 위해서 사명을 다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것은 다 이루어 주겠다고 말씀합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것은 이라는 말씀은 내 영광을 위해서 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면서 주님의 말씀을 내 삶에 녹여내면서 영원한 생명 안에 있는 사람이 주의 영광을 위해 구하는 것이라면 무엇이든지 다 이루어 주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주님이 가라 하신 그 길은 가지 않으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이루어지겠습니까? 주님의 가신 그 길을 함께 가면서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것이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아갈 때 그가 주의 영광을 위해 구하는 것이라면 무엇이든지 하나님은 다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는 오늘 본문의 이제 말씀을 계속하고 계세요. 15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킬 것이다. 그러니까 진실로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마땅히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 말씀해요.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랑하는 사람이 원하는 바를 무엇이든지 다 이루어 주려고 애쓰는 것처럼 진정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마땅히 주님이 주신 계명을 지킬 것입니다. 근데 주님이 주신 계명이 특별히 여러 가지 말씀이 있겠습니다만은 지난번에 말씀을 본 요한복음 13장에 제자들에게 새 계명을 준다. 이거 주님이 주신 계명이거든요. 요한복음 13장 34절
이제 나는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 서로 사랑하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그것으로서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게 될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니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그 사람은 주님이 주신 계명,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을 지킬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이 마지막 숨을 다하면서 제자들에게 또 자녀들에게 하고 싶은 말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자녀들에게 하고 싶은 말 가운데 중요한 말 하나가 뭐예요? 얘들아, 비록 내가 이 세상에 없다 할지라도 너희 형제끼리 우애하며 살아라. 뭐 이런 당부가 아니겠습니까? 서로 사랑하며 살라, 이런 당부를 하시지 않겠습니까? 우리 육신의 부모도 그러할진데 주님이 그 제자들에게, 우리에게 당부하는 것이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험한 세상 믿음을 지키고 산다는 것이 참 힘든데 교회 안에서조차 다툼하지 말고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며 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이 가신 그 길, 십자가의 길 쉽지 않습니다. 또 사랑하며 살라고요? 그게 참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운 거예요. 그러기에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그 16절이에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다. 그리하면 아버지께서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셔서 영원히 너희와 함께 계시게 하실 것이다. 그는 진리의 영이시다. 세상은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므로 그를 맞아들일 수가 없다.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안다. 그것은 그가 너희와 함께 계시고 또 너희 안에 계실 것이기 때문이다. 나는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다시 오겠다. 그랬어요. 연약한 우리를 위해 하나님께 구하겠다는 건데요. 구하시겠다고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어서 영원히 너희와 함께 계시게 하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보혜사가 누구입니까? 우리 다 알지요? 성령님이십니다. 우리 자신이 주님의 계명, 하나님의 뜻 안에 살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 것, 그 뜻을 내 삶에 녹여내며 사는 것이 그게 쉽지 아니하고 너무나도 힘들고 우리에게 그런 능력, 그런 힘이 없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하나님께 구해서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어 함께하게 해주시겠다 말씀해요. 여기서 보혜사라는 말은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란 말입니다. 이 원뜻은 위로자 또는 조력자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기가 어려우니까 한자 말로는 보호하다는 보자와 은혜의 해자 그리고 스승사자를 써서 보혜사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 험한 세상에서 주님을 사랑하는 제자들이 주님의 계명을 지키며 살아가게 하기 위하여 우리가 너무나 연약하기 때문에 그럴 힘도 능력도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 보혜사가 임하도록 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감당하도록 도와주시고 평안케 하시고 보호해 주시고 사랑으로 붙드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며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에 녹여가며 주님이 주신 계명대로 살도록 인도해 주시겠다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냥 지나간 말이 하나 있어요. 16절 말씀에 그냥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주겠다고 말씀한 것이 아니라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주겠다 그랬어요. 아니 성령이 또 있는가? 왜 다른이라는 말을 붙였을까? 이 다른 보혜사는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셨고 우리를 지키셨고 우리를 위로해 주셨고 우리를 붙들어 두셨듯이 우리 주님께서 이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잖아요. 유한한 존재란 말씀이에요. 뭐 장소와 이 모든 것이 다 제한이 돼 있죠. 육신을 입으셨기 때문에. 그러나 그 육신으로 오신 하나님이
다시 하나님 곁으로 가시고 하나님의 영, 육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오시는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의 시간과 장소를 초월해서 영으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 모든 사람에게 함께 하시고 성령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게 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내가 비록 이 땅을 떠나지만 그러나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 내가 다시 오겠다고 말씀합니다. 내가 없어도 하나님의 영 보혜사가 성령께서 영이시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어느 장소 누구에게든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백하는 모든 이들 안에 계셔서 그들과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19절입니다. 조금 있으면 세상이 나를 보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나를 보게 될 것이다. 그것은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날에 너희는 내가 내 아버지 안에 있고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며 또 내가 너희 안에 있음을 알게 될 것이다. 조금 후,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뒤에는 이제 그들이 예수님을 보지 못할 것이거든요. 그러나 보혜사 성령이 그들 안에 있을 때 보혜사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되고 예수님을 보게 될 것이고 성령이 그들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서 깨닫게 되는 것이 있는데 주님이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주 안에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 예수가 내 안에 계심을 알게 될 것이다. 즉 삼위 하나님께서 하나인 것처럼 우리도 거기에 동참하게 될 것이다 하는 그런 귀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유한한 예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오신 성령님이 모든 사람 안에 계심으로 예수님이 하나님 안에 너희들이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음을 알게 될 것이다. 성령으로 깨닫게 하시겠다. 성령은 깨닫게 하시는 분이시기도 하거든요.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또 강조합니다. 앞에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계명을 지키는 자라 그랬잖아요.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는 말씀이 있어요. 그것이 21절 말씀입니다. 내 계명을 받아서 지키는 사람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요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내 아버지의 사랑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나도 그 사람을 사랑하며 그에게 나를 드러낼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계명을 받아 아까 세 계명이 뭐라고 그랬어요? 서로 사랑하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계명에 따라 서로 사랑하는 사람은 누구를 사랑한다고요?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곧 여러분 주님을 정말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면 사람을 사랑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에 대한 사랑 고백은 이웃사랑으로 실천돼야 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에 대한 사랑의 고백은 이웃사랑으로 실천돼야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거짓말장이에요.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건 거짓입니다. 하물며 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서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건 거짓말장이에요.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어찌 교회 공동체 안에서 형제와 자매를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특별히 이렇게 사랑의 계명을 지키고 주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특권이 하나 주어집니다. 주님을 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을 알게 될 것이고 주님의 뜻을 알게 될 것이고 주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게 될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이걸 역으로 말씀드릴까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며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을 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할 것이고 그런 자는 주님을 볼 수 없을 것입니다. 영적 소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경을 인도할 수 없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 계속해서 제가 사랑하라고 강조하는 것은
정말 주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는 사람은 주님의 계명,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주님의 뜻을 이룬다고 하면서 교회 공동체를 위한다고 하면서 사랑하지 아니하고 용서하지 아니하고 또 미워하고 분노하는 사람은 거짓말장이라는 말이에요. 미움에 갇힌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 아니고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주님을 볼 수 없다고 말씀했잖아요. 주님의 뜻을 알 수도 없다고 말씀했잖아요. 근데 어떻게 사랑하지 않으면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한 형제와 자매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주님을 볼 수 있으며, 주님을 본다는 것은 주님의 뜻을 안다는 말씀이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간다는 말씀인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냐는 거예요. 소경을 인도하는 꼴이 되고 만다는 말씀입니다. 거짓말장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3절.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다. 누구든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내 말을 지킬 것이다. 그리하면 내 아버지께서 그 사람을 사랑하실 것이요. 내 아버지와 나는 그에게로 가서 그 사람과 함께 살 것이다. 나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한다. 너희가 듣고 있는 이 말은 내 말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다. 아멘,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주님은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어 주시고 성령은 지금도 여러분 안에 함께 계십니다. 성령이 주시는 은혜로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계명을 지키고 계명을 지킴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사랑받는 삶을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시고 나를 사랑하는 자는 그 계명을 지킬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신 주님. 사랑하며 산다고 하지만 우리에게는 능력과 힘이 없어서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사 주님이 보내주신 성령으로 내 안에 나를 주장케 하시사 성령 충만해서 성령이 인도하심에 따라서 사랑하며 용서하며 불쌍히 여기며 자비를 베풀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깨닫는 말씀, 주님은 결코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습니다. 현대인일수록 참 외로움을 많이 느끼고 또는 아무도 내 마음을 알아주는 이가 없다는 슬픔 속에 살아가는 이들이 많습니다. 주님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모든 것을 잘 알고 계세요. 보혜사 성령의 은혜로 위로받으시고 힘을 얻으시고 주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주의 계명을 지키고 사랑하라는 그 계명을 지키고 주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께 사랑받는 삶을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행복하시고요. 좋은 일이 가득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